어린이주일학교 친구들 반가워요. 성경책과 말씀 묵상 노트 지금 먼저 준비해 주세요. 말씀 묵상 노트는 화면에 띄워줄게요. 잠깐 화면을 멈춰도 좋습니다. 네, 전도사님은 오늘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에 나와 있어요. 어쩌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광야겠죠?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
저희의 주님이신 줄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과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꼭 위로해 주시고 어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잠시 만화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한 창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의 동반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정의와 가족, 평화와 사랑의 선함이 풍성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뜻에 따라 세상을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부패하고 불의하고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두 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관계를 무너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새로운 가족이자 친구 관계인 약속을 맺으십니다. 약속 관계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건네주시고 동시에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이 약속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새롭게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4번의 약속 관계를 맺으셨어요.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한 가족을 약속 안에 세우시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 모든 가족이 이 약속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해요. 먼저 노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부패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나는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저지를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 될 것이다. 노아가 해야 할 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약속의 재미있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하셨어요. 비록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말이에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며 아주 많은 땅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가족이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맺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이 하나의 가족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잠시 퀴즈를 해볼게요. 퀴즈 오랜만이죠? 자, 시작합니다. 제시어를 보고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지도, 내일, 뉴스, 저기압, 고기압.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일기예보 또는 날씨예보예요. 우리는 뉴스나 신문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일기예보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일기예보는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세계 최초의 일기예보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당시 프랑스는 유럽에서 벌어진 크림 전쟁에 참전 중이었는데요. 큰 폭풍을 예측하지 못해서 정박 중인 군함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파리의 천문대 대장 르베리에가 유럽에 흩어진 250여 개 관측소의 기상 기록들을 모아서 날씨와 폭풍의 이동 경로 등을 예측했어요. 이것이 일기예보의 시초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당시에는 일기예보의 정확성이 그리 높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지금은 사람이 직접 기상 상황을 관측하지 않아요. 지구 밖에 있는 인공위성이 대기를 관측해서 그 자료를 지구로 전송해요. 그렇게 모은 자료를 활용해서 날씨를 예측하는 것도 사람이 아닌 슈퍼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0년 전 프랑스의 일기예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인공위성과 슈퍼컴퓨터의 도움을 받아도 일기예보가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라는 기상캐스터의 말을 믿고 가족과 소풍을 갔는데 그날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요즘에는요, 오늘은 외출할 때 우산을 챙기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우산을 챙겼는데 날씨가 화창하기만 한 날이 많죠.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비구름을 막아주고 있어서 하늘에 구름이 안 보이고 여름인 요즘에는 밤에는 정말 시원하기도 해요. 이렇게 일기예보는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일기예보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대부분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아주 가끔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창세기 21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라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미로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세 사람을 보고 곧바로 달려가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발 씻을 물도 제공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여 정성스럽게 모셨어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올 것이오. 그리고 그때는 그대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오.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던 사라에게 이것은 매우 기쁜 축복의 말이었어요. 사라는 문 뒤에서 이 말을 들었어요. 사라는 당연히 크게 기뻐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또 89세였어요. 아이를 갖기에 불가능한 나이였어요. 그렇게 많은 나이에 자식을 낳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라는 나와 남편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즐거움을 얻겠어?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웃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너의 아내 사라가 내 말을 듣고 웃는 것이냐?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에 내가 다시 내게 올 때 그때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너무 두려워서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손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의 노인이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라는 걸 누구보다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년에는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빗나가거나 부족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태어난 아들 이삭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이루어지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요. 사라는 너무나도 기뻐서 크게 웃으며 이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자식이 없어 슬퍼하던 여인을 웃게 하셨어요. 여러분, 조금 엉뚱한 상상을 해볼게요.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인공지능 울트라 슈퍼컴퓨터가 날씨를 100%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에요. 구름을 옮기고 태풍을 일으키시고 눈과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세요. 욥기 4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뿐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모든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루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어도 그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또는 내 친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비록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도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때론 아무도 없이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옆에 계심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귀한 약속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라. 네, 우리 이 시간 아까 부른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가사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아셔서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고 또 이삭의 하나님 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또한 저희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말씀 노트 맞춰볼까요? 시작! 1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2번. 사라가 89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음에 자녀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4번.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때 아이가 태어났어요. 5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내일부터 영상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보낸 상자는 다 받았나요? 혹시 못 받은 친구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에서 꼭 만나기로 하고요. 네,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